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샬롬,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앉으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은 즉흥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헌법과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에게 주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팔복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일종의 선언과 같습니다. 오늘 3절에서 12절 말씀에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지만 그 내용은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에서 의미하는 세상과 전혀 다른 복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상태입니다. 자기의 의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신앙에 기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필요를 아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이 애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죄와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세상의 아픔 앞에서 무감각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권리를 맡길 줄 아는 강함입니다. 억울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폭력과 자기 주장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세상은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갈망합니다. 편안함보다 거룩함을, 안정보다 순종을 선택합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머물 수 없습니다. 용서와 이해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동만이 아니라 동기와 중심이 하나님 앞에 투명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함을 구합니다. 또한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상처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또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환영받기보다는 거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귀한 가치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13절과 16절에서 볼 때에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복을 허락하신 팔복을 살아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팔복은 성품이고 소금과 빛은 그 성품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음식 전체를 살립니다. 그리고 존재감은 크지 않지만 없으면 부패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성질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부패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늘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라고 이미 그렇게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14절 16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은 빛은 숨겨두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밀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보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가난한 심령을 잃고 신앙에 익숙함, 편안함, 그런 안정감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또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나의 행실이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안영미라는 사람을 떠올릴 때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날까? 기억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지를, 정체성을, 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살아야 되는 복, 주시는 복,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복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잘 살라고 하시기 전에 다르게 살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삶은 사실 어려운 삶이지만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중심에, 그 팔복의 중심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언더교회 신흥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팔복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나요? 오늘 하루 그렇게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 팔복을 경험하며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미 명령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내가 함께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팔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언덕 위의 신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